오늘 창세기서 2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을거리가 있을까? 주변을 찾아보면 웃을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들리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소식이 무엇일까?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그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우한, 폐렴, 그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교회에서 때로 많이 모이는 부분들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교회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자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주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셨는 줄 믿습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산파들이 믿음 있는 그 산파들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중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위로로 기쁨을 삼고 신원의 주심으로 그 기쁨이 더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나이가 약 90세에 오늘 자식을 낳죠. 그리고 오늘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해가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우리를 잔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해가심은 이 세상의 시간적 기준으로 일하시는 않으시거든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75세에 약속하셨고요. 25년이 지난 오늘 본문 창세기서 21장 오늘 본문은 25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찍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살아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그 안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논리처럼
인생의 전반부에는 뭐하고 인생의 중반부에는 뭐하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 논리로서 성도들을 대해가진 않아요. 때론 인생의 후반부를 전반부처럼 들어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론 인생의 초반부를 인생의 후반부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안개 낀 것처럼 하나님이 더 보이지 않아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잣대,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의 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라가 고백했던 사라의 중심에서 본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오늘 사라가 이렇게 말한 데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수한 아브라함, 특별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로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남편은 특별한 남편이 됩니다. 특수한 남편, 특별한 남편이 되죠. 사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남편이 돼요. 그러나 사라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창세기서 21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의 그 특별한 존재와 같이 동역자가 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도 더불어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 특별한 존재와 같이 내가 부합되어지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돌보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돌보심입니다. 창세기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별개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지만 그 사라 또한도 특별히 선대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요, 인간과 언약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씁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성취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보다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쓰셨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신 거죠.
실상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갈대우르를 떠날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의 나이였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걸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고 부인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그 부인을 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거든요. 그 65세의 그 할머니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건 이해하지 못할 일이겠습니다. 예, 아름다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서도 한편에서 그 연약함 가운데 세상과 손을 잡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조카 롯으로 자식을 삼으려고 하고 종으로 후대를 삼으려고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끊임없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한결같은 믿음만을 지켰던 것은 아니에요. 또 아말렉한테 내려가서 20장에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의 나이는 거의 90세가 가까울 나이거든요. 그때도 부인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니 사라가 아름답기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25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아말렉의 꿈에 나타나서 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보호한 게 아니라 사라도 보호하시죠.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끌고 왔어요. 오늘 그 이삭을 낳으면서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돌보셨냐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돌보신 게 아니라 또 사라와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돌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를 돌보셨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하면 돌보실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대성 돌보심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21장 1절에 사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침실에도 넣고 아멜렉의 침실에도 넣었던 사람. 남편이 보호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는 거지 사람이 내 가족이 때론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가족이 이렇게 절대적 보호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언약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명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상대성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전에 전제되어져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가 특별한 남편과, 그는 당신의 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배격했다면 오늘 사라가 이런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사라가 그 남편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 하나만의 고집이 되면 그것은 나 혼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사라가 전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되 그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라 또한도 약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입니다. 창세기서 21장 1절 또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1장 두 번째 소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세요. 우리는 상대편에게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대하죠.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를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오늘 그 사라 또한도 25년이 지난 이후에 사라도 어떻게 변해 있냐면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오늘 사라는 실질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이었다면 사라 또한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을 따라 자기 자식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으로 웃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 웃게 하시는 이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때론 기쁨이나 슬픔으로 받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에 옮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 또한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서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그 할례를 행하죠. 오늘 사라는 그 이삭을 철저하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론 계획과 지도처럼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 또한도 준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21장에 아브람이 특별하고 아브람이 믿음이 있고 아브람만을 조명하지 않고 오늘 창세기서 21장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라에게만 집중해서 오늘 본문이 꾸려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있었던 건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사라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25년이 지난 창세기서 21장 1절에 오늘 사라가 그 선택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놀라운 DNA를 가져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와 하나가 되니까 그 특별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나니까 오늘 그 은혜의 그 고백,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거기서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난 여기야. 아닙니다. 오늘 사라와 같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오늘 사라의 하나님이 됐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21장에 선택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사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일단 별개로 사라를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그 특별한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나니까 요한복음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저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특별한 것과 하나가 되니까
비록 내가 선택이 아니어도 선택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는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에 그 은혜를 입게 됐고, 그 사라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가기 싫어요. 안 가지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정말 제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가려고 해요. 때론 못 갈 그런 시간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도 거기를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려고 불교회처럼 막 돌을 닦고 무엇을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변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노력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더 악한 사람인지도 몰라. 더 교만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받아들이진 않고 지 고집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면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요.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자들의 모습. 받아들이면 노력하지 않아요. 저절로 몸이 반응을 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반응을 하고 생각이 반응을 하고. 오늘 사라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부인으로서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말렉한테도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도 그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왜 그럴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그 수혜를 입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창세기서 21장 2절, 창세기서 2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사라가 웃은 게요,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때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자식을 얻었음을 말해요. 그리고 사라는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7절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냐? 7절 다시 한번 앞절부터 얘기하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그의 90세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때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누가 사라에게 젖 먹이겠냐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냐? 누가 하겠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누가 나한테 욕한 거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고이고이 간직이 돼서 기억이 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 그건 치매 증상이 와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신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상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소중하게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에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게 내 평생이 기억이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있어요. 그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젖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을 사라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믿지 못해서, 그러나 그 앞에서 웃기는 뭐하니까 저기 천막 뒤에 가서 웃고 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사라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는 피식하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저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게 하는 그 웃음을 웃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웃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가 창세기서 21장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사라는 그저 기적의 한 중심에서 그가 신기하게 놀라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 어이없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셨군요. 여인으로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서러움, 그 종에게 핍박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 속에서 오늘 사라가 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사라 혼자만 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함께 웃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심의 시기를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웃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를 25년 만에 웃게 하셨던 하나님,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라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웃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